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오늘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인데 20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을 때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했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오늘 큰 흰 왕자 심판 잠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은 거의 낙원이고 이상향입니다. 자연환경적인 면에서.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그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나 상태 등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32번 보지만 그 하늘의 왕국의 모습은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아니죠. 전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비유로 주어진 이 모습들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서나 사도 바울 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일반 서신에서도 하늘의 왕국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기록 자체가 아예 없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32번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다른 성경에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왕국이 왜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이야?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117번이나 나오는데 철치란 단어가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내용상 하늘의 왕국에 가는 것은 조금 있지만 자세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는 신약의 주제가 이방인들의 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지 하늘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늘의 왕국과 땅이 연관되어 있고 이스라엘 하늘의 왕국 땅이 연관되어 있고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물과 보상과 상속과 영광이 모두 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거처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옷도 몸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보아야 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말이죠. 하늘의 왕국으로서 그 왕국은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모습은 누가 천년 동안 이 하늘의 왕국을 통치할 것인가? 통치의 주체에 관한 것과 사탄이 없는 세상, 사탄이 천년 동안 사슬에 묶여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봉인된다. 그게 하늘의 왕국에 관한 기록 전체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우리는 현재는 영적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섬기는 종이지 결코 왕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고 목사도 왕국의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가의 제사장과 영적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섬기는 종이라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이고 섬기는 종이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면서 세상에서는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고 전염병 같은 자, 패스트죠. 전염병 같은 자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받는 이런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께서 친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탄이 없는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탄, 마귀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진 저주는 모두 다 거치입니다. 사막과 강야와 황무지가 모두 없어지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저수지가 있고 말이죠. 장미꽃이 필 겁니다. 사막에.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장미꽃이 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이런데 엄청난 이야기죠. 동물들의 야수성이 제거되고 더 이상 해하지 않습니다. 표범이 아주 애완용 고양이보다 더 순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표범이나 사자가. 그렇죠? 뱀들을 뭐 묶어서 말이죠. 허리띠로 삼고 이래도 상관없다. 이러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다 말이죠. 그게 자연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해하지 않는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할 것이고 주의 산에 올라가자고 외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법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께 경배하며 주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은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 헤브리 킹덤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며 그 위에 앉으신 분께서 왕국으로 그 위에 앉으신 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서 지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게 헤브리 킹덤 하늘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 사람이 가려면 지금 현재로 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혼이 옮겨지는 거예요. 현재 이 하늘 왕국에 가는 방법은 크리스천이 하늘 왕국 가는 방법은 죽어서 혼이 옮겨지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죠. 그때 몸에서 떠나서 올라갔고 사도 요한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하늘 올라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셋째 하늘에 이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다음은 뭐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될 때, 부활 휴거될 때 올라가는 거죠. 그게 하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 뭐 그런 거죠. 거듭나야 들어가는 왕국, 영적인 왕국이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한 그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하늘의 왕국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왕자가 있고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인 물리적인 정부입니다.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리로 삼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는 그런 실질적인 왕국입니다. 이 땅의 왕국이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들을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거죠.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주로 목사님들도 많이 말하고 여러분 신학 서적에서 보면 읽을 때 나온 말은 하나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을 못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모든 범위, 모든 공간, 모든 이 어떤 범위를 하나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많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말짱 거짓말 헛소리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있는 이 정치적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고 하늘 왕국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건 뭐죠? 하늘들이 땅을 다스림을 알지니라 이거죠. 그게 바로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하늘은 하늘께서 하늘들 위에 계신 분께서 그 왕자 위에서 통치하는 왕국. 그 하늘 왕국이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거는 다니엘 때도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늘들이 다스리심을 왕이 알지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권세를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는 그 하늘의 왕국, 소위 말하는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천년 통치는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이 길이가 긴 22장까지 있는 계시록에서 단 두 구절이 전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이 하늘의 왕국 전체 기록이 20장 4절과 6절이 다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20장 4절이 하늘의 왕국 이야기고 6절이 하늘의 왕국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하늘의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없고 그렇죠? 그냥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그게 하늘 왕국에 관한 기록 전체다 말이죠. 곧바로 풀려난 1000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나서 사탄의 반역과 심판을 지금 다루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전도서 12장 14절. 히브리서 9장 27절, 전도서
예, 12장 14절. 예. 디브리서 예, 9장 20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꼭 외워놔야 되는 구절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또한 이르기를 전도 1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뭐 하시리라?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확실할 만큼이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시편으로 갑니다. 50편 6절, 이사야 33장 22절, 시편 50편 6절, 이사야 33장 22절, 시편 50편 6절입니다. 시편 50편 6절.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분 앞에서 회개보고 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주님을 비방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심판 때 이기시려 하실 겁니다. 이기실 겁니다. 자, 이사야 33장 22절. 이사야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느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주께서는 무엇아? 몇 가지 나오죠.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지, 법을 주시느니, lawgiver, 입법자, 그렇죠? 법을 주시느니,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또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심판자란 말씀은 우리의 혼을 깨어나게 하며 두렵고 떨림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한 권의 법전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법입니다. 성경은 성례의 법입니다. 성경은 의의 법입니다. 성경은 자유의 법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법입니다. 성경은 왕가의 법입니다. 주님 이 법을 제정해 주시고 수여하신 수여자십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율법주의자 이런 말 잘 쓰죠. 교회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하든 뭘 하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율법주의 뭐 그런 말 쓰는데 신약 구약은 율법주의고 신약은 은혜라 그러는데요. 신약 성경 자체가 법입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라고요. 왕가의 법이고 의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다.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그냥 권면이나 충고 정도로 아는 것하고 이걸 법으로 아는 것하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내게 미친 영향이 그 강도가 전혀 다르죠. 예. 이게 법입니다. This is the law예요. 제가 어떤 병원에서 갔다 오는데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간판이 크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길에 간판이 뭐라 붙어 있냐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게 롱비치 병원이었어요. 안전벨트를 매라. 그래놓고 This is the law. 이건 법이다. 안전벨트를 매라. 이건 간곡히 부탁하노라 그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 안전벨트를 매라. 그럼 밑에 딱 이건 법이다 이거. 미국에는 그런 문구 굉장히 많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주어진 법이다. Enforced law. 이건 law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러고 몇 대 못 했어요. 코드명을 쫙 적어놨죠. 법규로 쫙 적혀있다고. 법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거나 너희들한테 그게 아니라 이건 법이다 이거 법이다. 법이다 하면 뭐죠? 그건 내가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다 이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권면인 것 같아요. 법인 것 같아요. 그건 법입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 범법자라고 그 자체가. 그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법이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 성경 기록들을 이 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한번 했는데 이 군대 가면은 이 장교가 아닌 사람 있죠. 그런데 나이가 막 40, 50 넘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사관, 부사관 뭐 그렇게 말해요. 나이 많으면 중사, 상사에다 원사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 중령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군대 공무원이니까 1년에 2번씩 건강검진권이 나온다고요. 군대에서 건강검진하면 담배를 너무 피워서 폐가 안 좋아요. 어떤 분 나이는 많은데. 군의관은 계급이 중령까지 있어요. 군의관이 딱 폐 사진을 보더니만 야 이거 안 되겠네. 담배를 너무 피우시는 것 같은데 담배를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평생을 피운 담배인데 쉽게 끊어집니까? 이러는 거예요. 군의관이 그 사람 딱 보더니만 자기 어깨에 계급장을 보래요. 딱 보니까 뭐냐 했기는 자기는 원사고 이 사람 중령이에요. 그 자기 상관이죠. 담배를 끊으세요.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담배를 끊으세요. 명령입니다. 군법에서 군대 명령이라고. 끊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관으로 당신한테 담배 끊으셔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담배 끊어 하고 명령한 거라고. 날 잘 보라고. 평생을 피웠는데 되겠습니까? 하니까 담배 끊어 명령이야. 근데 이 양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평생 군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명령으로 담배 끊으라는 명령자가 대단하신 거예요. 이건 적군에게 뛰어들라는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에요. 담배 끊어 하는 명령이 주었는데 명령으로 딱 받는데 담배가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명령으로 딱 받았으니까 뭐예요? 그건 자기가 하려고 할 때 뭡니까?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말고 싶으면 피우고 자기가 자기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행할까 말까 못할까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주의 명령이다. 주의 법이다 하고 딱 받으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군사들이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주의 명령이고 주의 법이다고요. 응?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명령이지. 예, 주의 명령이라 그래도 아주 권면 정도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내 말을 개떼고라 하는 뭐 그렇게 안 되겠어요? 응? 지금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뭘로 한 거죠?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 정도로 알았냐 이거죠?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 정도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성경 말씀을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 정도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는 뭡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러는 거지. 사실은 이 마음 상태는 그렇다고 지금. 아유 하나님 아저씨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오늘날 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크리스천들의 대부분 다 그 마음 자세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도가 자기 직장 상사 정도의 권위도 못 갖고 있고 지금 직장 상사나 엄한 선배만큼도 집안의 무서운 어른만큼도 권위가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쉽게 되나요? 이런 식이 하라 그러면 그게 쉽게 되나요? 응? 왜 안 되겠어요? 말씀을 법으로 명령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안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안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그분 상사가 그 누구한테 앞에 이제 이 업무한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라고 해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뒤로 딱 돌아보면서 다음 달에 감사했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달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해달라고 한 게 휴학기였어요. 내가 그 날짜를 넘겼어요, 제가. 휴학기인데, 물론 그 다음 군대를 가버리니까 자동으로 해결됐지만은, 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크리스천이었단 말이죠. 야,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직장인들이 감사를 두려워한다고. 감사에는 최소 안 걸리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 신경 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판석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좀 해줘 그러면 이거 다 내가 심판받아야 되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어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내 책임이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일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건 다 법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판과 관련 직결되는 일들이다.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뭘 선포하게 하셨나? 명령으로 선포하게 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명령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로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누가 우리의 심판자인지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로,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심판자입니다. 의로우신,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사도 바울은 구원자 예수를 증언하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누구라고? 심판자 예수를 속해서 심판자를 지금 의식하고 심판자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 그 심판자께서 자신에게 뭘 준다고요? 예, 상을 주신다.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심판자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예, 보상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심판자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에 관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자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상을 결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지금 7가지 심판에 대해서 미리 다루었는데, 정리. 첫째, 심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삼아서 그분에게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인데 주님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와 정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주후 30년경에 갈보리 언덕에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행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역사상 가장 독특한 특이한 심판이고 인간들의 이성과 이 본성을 거스르는 심판이고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심판이고 진노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저주의 죽음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심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을 한 희생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들 위해 직접 쏟아부어야 할 하나님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그 공의로운 심판을, 거룩하심의 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직접 집행하셨습니다.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둘째, 신자들이 자신을 심판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심판하는 겁니다. 주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사후 세계에서나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거죠. 셋째, 신자들이 하늘에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서 심판을 받는데 로마서 14장 10절 로마 14장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죠? 우리가 했으니까 하늘에 들림을 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늘에 들림 받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이 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심판자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기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우리가 반드시다. 반드시는 must고 다는 all입니다. 우리가 반드시다. 우리가 반드시다. 우리가 반드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하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납니다. 우리 이 심판석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거기서 드러난다 이거죠. 예, 고린도서 5장 10절. 오케이. 넷째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 이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 요사박 골짜기에서 집행될 심판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대환란 때 주님의 형제라 불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될 겁니다. 이 심판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 땅에서 행해집니다. 이 심판에서 양과 염소, 형제들이라 불리는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다섯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 왕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을 다루는데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받는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갈보리 십자가 심판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천사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계시록 갑니다. 간략하게 다루고요. 자, 계시록 본문으로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기 감옥 그랬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 뭐였죠? 자기 감옥이었던 겁니다. 자기 감옥이었습니다. 천년 동안 사슬에 묶인 채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갇혔던 사탄은 드디어 만기 출소를 합니다. 만기 출소를 합니다. 천년간 봉인된 구덩이에서 땅으로 나온 사탄은 자신이 다스렸던 이 세상을 다시 탈취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회개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루살렘의 주의 왕자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는 하늘 에덴에 가며 아름다움과 영광이 충만했던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가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되었고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The God of the world. 세상 신.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대환란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지만 패하여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 둘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에서 그는 짐승에게 자신의 자리와 건실을 다 주었지만 그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는 결박되어서 깊은 구덩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천년이 다 찼을 때 그는 잠시 풀려났습니다. 영구석방인지 가석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어요. 3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랬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자기 감옥이었다 이거지.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주님께서 잠시 풀어주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 풀어주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제 값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노라. 뭐 그거 같지는 않고요. 예. 하여튼 풀어줬습니다. 잠시 동안 반드시 풀려난다 했어요. 나와 보니까 사탄이 이제 풀려나서 보니까 천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해 있죠. 자신이 다스렸던 땅이고 자신이 다 다스렸던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한때 자신이 차지했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자신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크리스천들로 전부 다 왕과 제사장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다 말이죠. 자, 8절입니다. 나갔어.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갔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소설이 막 나오지. 요한계시록에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서 풀려난 사탄이 즉시 나가서
타반에 있는 민족들을 속입니다. 본래 그는 거짓 시합이었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천년 동안 갇혀 있어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풀려나자마자 시작한 겁니다. 그는 에덴에서 여자를 속였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의 정체는 뭐라 했어요? 속이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언합니다. 앞으로 계시록 가서 12장 9절 보시면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정체가 우리 이미 앞에서 다루었지만 나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있죠. 그 용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뭐라고 불리든 간에 핵심은 뭐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하늘에 쫓겨났다. 그가 쫓겨날 때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예. 그 나와서 이제 구덩이에서 갔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땅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는데 본래 하던 일이죠. 뭐 천년이 지났다고 솜씨가 녹슬진 않았고 여전히 잘 속여요. 문제는 사람들이 속이면 안 당해야 되는데 또 속아요.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천년왕국에서 말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세상에서 사탄이 풀려나서 속일 때 모든 민족들이 속는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데 곡과 마곡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곡과 마곡은 누구냐 하면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고 그분의 통치를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주님은 좀 왕자에서 좀 안 물러나시나 뭐 이렇게 불평 불만한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있다. 시편 72편 8절 11절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은 천년왕국의 왕국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왕국의 시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그가 또한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텐지 주님의 지배죠. 통치죠. 광야에 가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여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이번 언더라인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그 천연왕국에서 주의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하늘의 왕국에서 당연히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 사이에 절묘한 한마디 말씀이 있죠. 엎드려 절한다. 오케이. 그거 당연한 말이죠. 예물 가져온다. 이것도 오케이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도 오케이. 근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여기 나오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여기 나오죠. 이 구절은 천년왕국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물과 선물을 바치고 엎드려 그분을 섬기고 모두가 그분 앞에 절하지만 티끌을 핥는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도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비를 내리지 않아서 심판하신다. 자, 이사야 66장 17절 이 구절도 천년왕국에 관한 겁니다. 이사야 66장 17절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66장 17절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생각나죠.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이죠? 초식이에다. 과일과 채소만 먹게 돼 있다고요. 천년왕국 전공 사람이. 짐승들도 야수성이 제거돼서 사자도 풀을 뜯어 먹는데 사람이 쥐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다니 이게 그것도 숨어서 말이죠. 그 옛날에 힌두교도들이 이제 영국에 식민지를 받을 때 힌두교도들이 초식이죠. 힌두교나 불교는 기본적으로 초식인데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 초식만 해서 영국을 못 이긴다.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숨어서 소를 잡아먹었어요. 인도에서 소를 잡아먹는다는 서 국법에서 끝나는 거거든. 근데 간디 그 법 나와요. 이 소를 잡아먹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미국에서 개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끝장나나요? 천연왕국에서 동산 뒤에서 쥐를 잡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되긴 나오잖아요. 함께 소멸되리라 그러잖아요.
소멸되리라. 왜 자기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그치, 그게 자기 종교의식이죠, 그게. 응? 이 장면은 천연왕국 때의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에 대한 심판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에덴에서처럼 다시 과일과 채소만을 먹는데 몰래 숨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의를 배우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는데 소멸시킨다. 우리는 산상수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법과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잠깐 와서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 이사야 26장을 펴시죠.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제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을 봐요? 이 말씀이 현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는데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구나.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했는데 이 말씀은 현재 크리스천들에게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주님을 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에 보게 되는 날에 대한 것으로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왕좌에 계신 주님을 face to face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자들은 눈을 못 맞으시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절은해도 눈은 못 맞으시죠. 예. 주님 얼굴 한번 쫙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죠. 자, 이사야 26장 10절에 11절 말씀.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을 당연히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천연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경배하지만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11절.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안 본다 이거예요.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 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불에 소멸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 말에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만 사악한 자는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보려 하지 않는다. 배우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에는 위엄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보자 심판사 보게 됩니다. 결국은 보게 돼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들은 양심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주의 원수를 향하여 불이 그들을 삼키리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거든요. 하늘에 내려온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의 원수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반역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런 곳이다 이거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절대 이상향으로 사람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이들은 크게 오해한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반역하려면 반역할 수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만약 그러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갔다 온 새 몸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크리스천들은 이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영이 거듭나거나 혼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대환란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된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되는데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천년왕국 힘이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생각할 때 뭐라 그러죠? 뭐 70년, 80년 살 줄 알았는데 막 200년, 300년 살 때 자기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그래? 이게 안 늙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안 늙는 게 아니라 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너무 다른 거죠. 그전하고 자신은 다 기억하잖아요. 그전 세상과 지금 천년왕국 세상이 땅도 너무 다르고 짐승들도 다 다르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땅에서 다스리고 천사들도 보고 뭐 완전 별천지란 말이지.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질병이 막 났고 맹인들이 말이죠 눈이 떠버리고 말이죠. 그렇죠. 불구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나와버렸고 완전 황당한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좋은 환경에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 자체가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들은 변화된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이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대환란 때 이 교도들, 불신자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외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다 받아서 멸망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천년왕국 때 누가 다스림 받아요? 누가 시민이고? 응? 왕들만 있고 시민이 한 명도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응?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스가랴서 14장 16절. 예.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41절 43절. 스가랴서는 이제 말라기서 말 앞에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여러분 천년왕국 시민이 누가 나오죠? 남은 자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군인들이 2억 기병대와 그 군인들은 다 죽어요. 맞죠? 그런데 민족들 중에서 그럼 뭐죠? 남은 자들. 그죠? 그들은 뭐라고? 천년왕국 때 해마다 올라와서 주한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길을 지킨다. 이거.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장막길을 지킨다. 자신은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 우리는 천년왕국 때 지켜지는 절기, 장막절이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도 지킨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 와서 장막절을 지킨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 이랬지. 남은 모든 자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다니엘서 11장 41절 43절. 다니엘서 11장 41절 43절.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자 보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하는 자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자손입니다.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에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적그리스도 통치하여 놓인단 말이죠.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심판에서 양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양의 무리들한테 뭐라 했냐면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뭐죠? 예,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살게 되는데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먹고 장가고 시집가면서 살게 됩니다. 전쟁도 질병도 없고 마귀도 없는 세상에서 복락을 누립니다. 천년왕국에서 삶을 보십시오. 천년왕국 삶을 보십시오. 이사 65장으로 갑니다. 20절 22절.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들 쭉 읽으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힙니까? 예, 잡혀야 돼요. 하늘의 왕국이란 게 뭔지 감이 잡혀야 돼요. 이사 65장 20절에서 22절. 내가 가서 통치할 왕국인데 미리 좀 알아놔야지. 내가 가서 통치할 왕국인데. 이사 65장 20절에서 22절. 천년왕국은 어떤 곳인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봅시다. 날수가 많지 않는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백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때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때에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예,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얼마? 나무의 수명과 같다. 나무의 수명과 같다. 대환란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좀처럼 죽지 않는 자신들을 보면서 스스로 놀랄 겁니다. 우리는 느끼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응? 저도 벌써 40 중반이라고 뭐 아랫배가 나온다. 옛날 피곤도가 다르다. 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지. 이게 40대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런데요. 그리고 또 그 아무것도 아니라 50대면 진짜 확 꺾여요. 뭐 이런 말들. 그런 말이요. 50은 아무것도 아니라 60대면 또 몸이 확 꺾인다.
그런데 이게 뭐 60, 70, 100이 돼도 200이 돼도 몸이 정정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봐도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응? 그리고 뭐 장사 치르라고 초청장이 안 온단 말이지. 어? 부고장이 안 날아온다. 이건 완전히 심각한 일이에요. 응? 그럼 뭐 100세에 죽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런다는 거지. 100세에 죽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사람의 소명이 나무처럼 길어지는데 이게 창세기의 지금 이야기들을 마치 신화처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자신들이. 다시 8절입니다. 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손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사탄은 나갔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여서 그들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좌에 계시고 그분의 성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통치하는 도시에 사탄이 와가지고 속이면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 도시에서 말이죠. 내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황당하겠죠. 사탄의 속임수는 강력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강력합니다.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은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몰아내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쟁이에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수를 향한 불복종과 거부와 배척과 반역을 선포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류 최대의 반역입니다. 인류 최대의 반역이에요. 성경 그들의 손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반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의 수가 많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온 땅을 가득 채웠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년간 불어나면 얼마나 불어날 것 같아요? 전염병도 없는 세상에서 나무의 수명 같은 그런 것에서 얼마나 불어났을까? 바다의 모래 같다요. 하늘의 왕국에서 살면서 주님께 반역한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영적 교훈이죠. 첫째는 천년 동안의 그 완전한 평화와 안정과 풍부한 물질과 식량과 그렇죠? 긴 수명,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그리고 완벽한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 안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어릴 때 좀 가난한 집 태어나서 내가 제대로 된 집에 태어났으면 누가 해주는 밥만 먹고 공부해서도 내가 이 모양으로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가 진짜. 속에서 막 토해낼 만큼 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나은 서포트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인생이 달라졌겠지. 더 죄를 많이 지었거나 뭐 돈 없어 생각도 못했던 죄를 돈이 있으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였겠지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어려워서 죄를 지으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참 돈이 죄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죄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게 살아요? 전혀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의롭지 않는 듯이 가난뱅이들도 의롭지 않습니다. 가난뱅이들은 다 성자입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선거철만 되면 뭐 고위공직자들이나 뭐 정치인들 부정부패가 막 나오면서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의 그 부정부패나 저 시장 가서 콩나물 아줌마나 부정부패가 똑같아요. 콩나물 위에 비료 뿌리는 사람이나 금수 속이는 사람이나 대통령 내에서 부정부패하는 거나 다만 기회가 이 사람이 이거밖에 없고 해먹을 게 콩나물밖에 없으니까 콩나물로 사기치는 거고 이 사람은 권력이 똑같은 거지. 응? 촌지 받아 먹는 선생님이나 말이죠. 뒷돈 받아 먹는 노가다 십장이나 저 기업체 회장에서 뇌물 받아 먹는 누구나 똑같은 거라고요. 다 똑같은 것이지 어디는 더 부정이 많고 더 부패한 거 아니에요. 응? 리어카 장소들도 말이죠. 자리세 받아먹고 다 해거든요. 깡패들도 지들끼리는 다 그 해먹고 하는데 다 똑같은 것이지 목사님들은 마찬가지라고요. 응?
신방 가서 신방 헌금이나 받아먹고 말이지. 그게 뭐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대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거? 응? 안 그래? 이게 아주 웃기는 이야기라고 이게. 어디나 부정부패가 다른 게 없어요. 저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장에 뭐 딸애미한테 뭐를 고기 이름을 생선 이름 대서 뭘 사오라 그랬더니만 돈도 가서 생선 가게 아줌마한테 뭐 주세요 엄마가 뭐 주세요 하니까 이 생선 가게 아줌마 다른 걸 줘버린 거예요. 그 다른 거 줘서 갖고 와서 엄마한테 갖고 오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들고 와서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바로 줬는데 왜 엉뚱한 거 가서 바꾸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생선장사 아줌마의 부정부패나 저 위에 있는 이승자들의 사기치는 솜씨는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사과 팔면서 말이죠 위에는 깨끗하고 반들반들하 놓고 말이죠 밑에 게장 밑에 썩은 거 넣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완벽한 환경에 있다. 내가 뭐 부자다, 뭐 배웠다, 그거하고 사람 인품 좋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래 하는 만큼 웃기는 이야기 없어요. 배운 사람이 왜 그러기는 배운 거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 배운 사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그 사람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죠. 응?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거지. 배운 사람은 왜 그렇기는 몰래 그래.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렇지. 똑같이 부정부패한 거니까. 천연왕국에 살면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천연왕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 저 꼴짝에 사는 사람이나 다를 거 없어요. 그 본질에서는 다를 거 없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훈.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 적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둘째는 이 천연왕국에 대해 주를 볼 수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세상이어도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을 알죠. 천연왕국에 성경 보는 사람 없다고요. 주님을 다 보는데 하나의 아들 다 보고 다 보는데 그런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고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런 세상에서 천년을 살았던 사람이 반역에 동참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야,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배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응? 그렇게 오래 성경 배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응? 아, 그렇게 목회 오래 하신 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거 뭔 상관이냐고. 응? 우리가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성경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믿음과 결합한 성경 지식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혼란을 부추길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배워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되고 믿음과 결합해야 나를 채울 수 있고 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를 볼 수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거기에서 천년을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는다. 셋째는 좋은 지도자나 좋은 왕이나 정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리더의 잘못이다 그러면은 뭐든지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의 책임이냐 이거예요. 이 반역이 예수님의 책임이냐 이거죠. 응? 우리가 왕과 제사를 통치하는데 이게 다 우리 책임이냐?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나 왕이나 정부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회에도 떠날 사람 다 떠나요. 뭐 사도 바울이 교회 목사에도 갈 사람 다 가지. 목사도 뭐 할 거 없어요. 윤 목사 뭐 이야기하면 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목사에도 당신은 갈 사람 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매주 강연해도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그런 거지. 뭐 다를 건 뭐야. 좋은 목회자의 리더십 다 소리라고. 리더십 같은 소리 하네 그래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천년왕국도 주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아들들이 이 세상 이 도시들을 맡아서 다스려도 반역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난리치면 그 당연한 일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꼴을 뭐 하도 많이 봐서 뭐 저도 많이 봤고 또 저도 많이 당하고 다 뭐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익숙해지면 또 그게 안 좋은데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은 말이죠. 이제 사람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 왜 그러냐. 그게 사람이다. 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죠.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은 뭐죠? 사람의 기대를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을 알게 되면 일지를 알게 되면 이 늙은 노인보다 내가 지혜가 더 승하나이다 한 말씀대로 애 늙은이가 되는 거야. 이 30대 40대 막 80, 90 먹은 사람들 한 이야기들을 막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러면 니 몇 살 먹었어? 이 젊은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하냐고. 사람의 죄성과 부패성이 말도 못한다 그러면 뭐 30, 40 먹으니 왜 그런 말을 하냐. 근데 왜 그리 세상 부정적으로 보냐. 성경이 부정적으로 봐요 사람을. 성경이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도 놀랄 일 아닙니다. 넷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겁니다. 천연왕국의 반열을 보면서 배우는 거. 다섯째,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 본성적으로 싫어요. 그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 뭐가 부족했냐? 아니요. 뭐가 부족했냐? 뭐가 불만이냐? 불만이 있을 게 없죠. 천년에서 뭐가 불만이 있을 게 뭐가 있냐 이거.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싫어요. 그게 이유야. 그냥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핵심은. 그분이 싫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 싫어요. 그래서 여섯 마지막입니다. 지옥에서는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지옥은 누구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변화가 천년만년 지나서 변화되면 주님께서 지옥에서 다시 건져내면 되죠. 지옥에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자, 다시 11절 다시 상태 20절 계시록 20절 갑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언제나 외부의 누구에게서 찾습니다. 이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보면 자신 탓을 안 하고 누구 탓해요? 상대방 탓하거든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부부가 이혼할 때 보면요. 저들이 한때 부부였을까 싶은 만큼 공격을 한다고요. 상대방을. 저들이 한때 엄청나요 그거. 그거 한번 싸움 한번 붙으면 누구 탓하는 거죠? 내 탓 아니다 이거죠. 당신 탓이다 이거예요. 당신 탓이다. 그 외부의 누구에게서 찾습니다. 외부의 누구에게서 찾습니다. 환경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정부 때문에, 세상 탓에, 조상 탓에, 가족, 친구 모두 온통 남의 탓으로 다 돌린 겁니다. 남의 탓으로.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탓하던 모든 문제와 환경이 해결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데 여전히 반열을 삼습니다. 마귀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마귀 없다고요. 근데 너는 죄를 지는다. 먹을 것만 있으면 누가 죄를 짓겠느냐. 먹을 거 있어도 죄 지어요. 그 모든 환경의 문제가 다 일거에 다 해결해 주고 나서 한번 여러분 장래가 너무 걱정돼서 그 걱정 없잖아요. 천연왕국에서는. 그런 걸 다 해결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8절 다시 계시죠. 8절.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 함께 모아. 이 말에서 곡과 마곡이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는데 곡과 마곡은 이분은 에스겔 38장 39장으로 가야 됩니다. 곡과 마곡에 대한 유일한 그 레퍼런스가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데 38장 1절 2절 에스겔 38장 1절 2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지금 우리말로 이 곡과 마곡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요. 킹잼 성경을 딱 보시면 곡하고 콤마 치고 The land of 마곡 이 나오죠. The land of 매곡 다음에 The chief prince of 메섹 앤 투발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곡과 마곡을 그냥 사람들이 합쳐서 부르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인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곡과 마곡 이래 부릅니다. 곡은 지명의 이름이나 왕조 이름이 아니고 곡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2절에서 주님이 직접 곡과 마곡에 대해 설명하는데 곡은 메셀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마곡은 곡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 곡하고 콤마 쳤죠. 곡, 콤마, 마곡의 땅 이래 나오죠. 그 마곡의 땅의 최고 통치자 곡입니다. 곡이 사람 이름이에요. 예. 대부분 이제 성경 인지명 사전을 펼쳐보면 말이죠. 이 설명이 아주 난감하게 돼 있어요. 아주 좀 미스테리하게 다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세요. 38장 3절에 보면 38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 뭐라고요? 고가. 예, 메섹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잘 읽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 곡이 누구라고요? 최고 통치자 이름이죠. 메섹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2절에서는 그를 대적하며 힘이죠. 여는 너를 대적하노라. 인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그를 했단 말이죠. 본문에서. 다시 한번 곡의 정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곡은 민족의 이름도 아니고 나라 이름도 아닙니다. 곡은 파라오처럼 타이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2절에서 그를 쳤어라고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곡을 인칭대명사 그를 힘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 인물은 3절에서 메섹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다. 또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전쟁을 벌이는 지도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스코필드 주석성경에 보면 곡은 왕을 가리키고 마곡은 그의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좀 나은 해석이 그나마 그건 현대 어떤 성경학자들보다 문맥을 정확히 따른 주석인데 문제는 곡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곡은 마곡의 뭐라고요? 최고 통치자다 그랬죠? 곡은 다른 이름이다. 예. 우리는 일상의 언어로 이런 표현 쓰죠. 징기스칸과 몽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징기스칸과 그의 땅 몽고죠. 징기스칸은 몽고의 뭐죠? 최고 통치자죠. 그 시기에 링컨과 미국 하면 뭐죠?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오바마와 미국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바마가 미국의 통치자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바로 곡, 마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곡과 마곡이 아니라 이 곡과 마곡 할 때 곡하고는 곡은 마곡의 통치자 이 말이에요. 마곡 땅의 사람 곡 그는 두 발의 최고 통치 메섹과 두 발의 최고 통치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만 봤을 때는 이게 뭐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이게 예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 말에 사탄이 온 민족들 속일 때 그를 대적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곡과 마곡이 딱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뭐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나면 뭐든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9절 20장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이 진영과 할 때 진영이 캠프입니다.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성도들의 캠프 그 야영 나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완전 장막절인 거죠. 장막절이 캠프 치는 거잖아요. 예.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 뭐 사실 옆집하고 담도 필요 없어요. 옆집하고 담이 필요 없다고. 천년왕국이 때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 그 성도들의 진영이란 말은 그 캠프란 말이죠.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이거 장막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캠프가 쳐지는 거죠. 그 성도들의 진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랑받는 도시를 예루살렘을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 불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탄이 주도하고 곡과 마곡이 앞장서서 바다의 모래 같은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수는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거죠. 이것이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목적이었습니다. 6,000년 이상 세상을 다스려왔던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을 다시 맞이하고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철장으로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에 반영을 일으키도록 민족들을 속였던 겁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속았듯이 똑같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의의 통치고 철장의 통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불이 내려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삼켜버렸는데 이 불은 바로 사람만 삼킨 게 아니라 이 불이 곧바로 하늘과 땅을 다 녹입니다. 10절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졌어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불에 녹고 불에 소멸되고 마귀는 호수에 던져 있는 거죠. 그들을 속인 마귀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불 호수에 던져진 마귀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천년 동안 갇혀있던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미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불호수에서 사탄의 삼일체가 모두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은 큰 신왕자 심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
반역한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과 땅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더 이상 없다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2절 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은 본문에서 말하는 불로 삼켜버리는 심판인데 천년왕국 말에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날 때 있는 일이고 이 불로 하늘과 땅 역시 불에 탄다는 겁니다. 성경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 어떻게 될지 말해주는데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불이 붙어서 해체가 되고 뜨거운 열로 녹는다는 거예요.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원소들이 녹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자,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말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 그들 다 불태워버리고 뭐가 된다고요? 예, 땅과 하늘도 녹아버린다. 이 말씀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원소들, 아톰이거든요. 헬라어는 아톰이란 말이 뭐죠? 원소. 그 땅과 지구와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큰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 앞으로 불려옵니다. 다 불려왔어요. 12절 또 내가 보매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 복수죠. 책들이 펴져 있고 다음 생명책이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았더라.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천년왕국 때까지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늘도 땅도 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들이 믿지 않고 부정했던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그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에는 자신들의 행위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다는 사실, 이걸 알면 아마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오늘날 대형 통신업체들 말이죠. 우리가 이 셀폰 하나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거 아이폰 쓰면 애플 서버에 말이죠. 제가 간 지역, 이거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은 다 기록됩니다. 다 기록되고요. 제가 이메일 보낸 거, 제가 신문 보는 거, 뭐 봤는지, 누가 채팅했는지, 누구한테 내가 오늘 설교 보내줬는지 다 남습니다. 다 기록이 다 남아요. 내가 카톡 하면 그 카톡 누가 했는지 카톡 서버에 다 남아요. 그래 범죄 수사할 때 그 서버 조사해가지고 복구해버리죠. 그 셀폰하고 요즘 컴퓨터부터 제일 먼저 앞서요. 요즘은 다 남아요. 그러면 개인 사생활 수집하지 말라고 막 개인정보 보호법 하면서 나 프라이버시 어쩌고 하면서 막 항의하죠. 하나님께 한번 항의해보세요. 내가 한 거 적지 말라고. 내가 하는지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늘에 책대 잡기. 내가 정보 동의서에 사인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왜 자꾸 쓰시냐고. 다 기록돼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컴퓨터로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록합니다. 그들의 기록이 서버에 다 남아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 셀폰과 컴퓨터를 조회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사람들이 하는 정보 수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하는데 그 일을 사람들도 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을 심판한 근거입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바다, 사망, 지옥입니다.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에 내어놓고 지옥에 내놓는 거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이 바다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로서 바다입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씀은 오늘 설교자들이 좀처럼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전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죽은 자들로서 바다 속에 있습니다. 사망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 할 때 사망은 부활할 때까지 죽은 자들의 몸을 붙들고 있죠. 그게 사망이고 지옥은 죽은 자들의 혼을 부활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몸을 붙들고 있고 지옥의 권세는 혼을 붙들고 있죠. 그러면 백보자 심판에서 나올 때는 사망이 내어놓는다는 말은 몸을 부활하게 해준다는 말이고 지옥이 내놓는다는 말은 그 혼이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다가 내놓는다는 말은 이놈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놈들은 이전 세상에서 심판받았던 존재들입니다. 또 이러면 또 거품 보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성경이 어딨다고. 근데 이거는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창세기 강의까지 해야 되는데 이전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인정 안 하면 바다가 내놓는단 말 어떻게 해석하죠? 지중해나 대서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맞아요? 그들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망은 지옥이잖아요. 그럼 말 자체가 안 되지 아예. 근데도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다 제가 주석서를 한번 뒤져봤는데 이건 주석 다 생략이에요. 설명 잘 안 해버리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이거 안 믿는 분들 많은데 나 그분들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네요. 안 믿는 분들 꽤 많거든요. 아마 지중해에 빠져 죽은 사람들 나온다 뭐 그런 말 같아. 그렇게 해석하려나 모르겠네. 지중해에서 빠져 죽었든 산에서 죽었든 섬에서 죽었든 그건 다 사망과 지옥이에요. 그 사람들 몸은 사망이고 사망이 붙들고 있고 혼은 지옥이 붙들고 있습니다. 맞죠?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분명히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바다에서 자기 죽은 자들을 뭐라고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 죽은 자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전 세상에서 물로 심판받아 죽은 자들인데 백보자 심판에 다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다 나와요. 그냥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있죠. 그들은 지옥에 있어요. 타타루스에 있다고. 그들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땅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고 대환란 때 죽은 자들 있죠. 주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은 자들. 그들도 지옥에 있어요.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지옥이 내놓는다 할 때 지옥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들이 다 나오고 사람들 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옥에서. 그 사망이 내놓는다는 말은 그들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망은 몸을 내놓고 지옥은 혼을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지옥에는 죽은 천사들도 갇혀 있습니다. 큰 흰 왕자 심판 때 이들을 모두 심판하는데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 3절이죠.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요 장면이 다니엘서에 설명이 있어요. 구약 속에 신약이 다 있다. 특히 계시록은 구약 속에 다 있습니다. 왜 다 있어요? 구약에 성취니까 있어야죠. 성취니까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 7장 9절에서 11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자 하늘의 왕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많죠. 심판을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들이 펴져 있더라. 사람들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 권 더 생명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그 뿌리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를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했다가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죠?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계시록 합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졌더라. 사망도 던져지고 지옥도 던져졌어요. 사망이 던져지니까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지옥이 던져졌으니까 지옥은 더 이상 혼들을 가둬둘 수가 없죠. 사망과 지옥 자체가 폐해지는 거죠. 사망과 지옥도 폐해진다 이거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바다는 자기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바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나. No more sea. 더 이상 안 보여요. 사라졌고요. 사망과 지옥은 자기 안에 죽은 자를 내어놓고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이 없습니다. 사망은 죄의 사실인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죽는 자도 없단 말이죠. 지옥도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죽는 자가 없으니까 지옥도 필요 없는 거죠.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지옥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마귀도 없는 거죠. 예. 그 사망과 지옥도 다 폐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그럼 불호수에 던져진 자들은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 사망, 지옥, 거짐승, 거짓된 자, 생명책 사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로써 큰 흰 왕자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21장부터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래.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하늘과 땅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앞서가죠. 이걸 선행학습이라 그러지. 지금 이제 역사를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다음 시간에. 야, 많이 딸려왔네요. 많이 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네. 기도합시다.